예수의 소속 정묵은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덫에 걸린 사람들, 오늘 주제가 덫에 걸린 사람들인데, 덫이라는 상징적인 게 뭔가, 다들 예감도 하실 것이고, 또 궁금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여기 이렇게 계신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나라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두 분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행복한 경험들, 기쁨,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어려움, 힘듦,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한 단어로 이제 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언제 하느님을 많이 만납니까? 고통을 받는 중에, 그죠?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하느님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날 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느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고통이 나중에 이제 기쁨과 행복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곧 하느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을 또 달려갑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가 또 고통이 생기면 또 하느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다시 또 기쁨으로 바뀌면은 또 잊어먹고 달려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우리가 이제 이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뀔 때, 그게 다음날 바로 바뀝니까? 아니죠. 어떤 경우는 한 달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1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10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바뀌지 않는 이 상황 아래에 있는 이 고통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을 하고 또 하느님과 관계를 할 때 이게 비록 10년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의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각자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이야기에 자기를 동일시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자기가 이겨내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이야기들의 경험들이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게 인생의 우리의 삶이요. 또 언젠가는 계속 살아가면서 고통의 경험들을 해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2시간 동안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얻고 확답을 얻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삶을 살아오셨던 그런 힘든 일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할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하늘부터 얻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반응도 오고 이래야지 서로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게 되면 제가 신이 들려요. 그러면은 없던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덫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쥐잡기 운동 기억나시죠? 예,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쥐를 몇 마리 잡았느냐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쥐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를 잡을 때에 쥐 덫을 이렇게 놓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쥐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수록 자기 힘만 빠지잖아요. 자기 힘만 빠지고 결국은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뭐 기절을 했든지 아니면은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몸부림을 칠 에너지를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뻗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쥐가 그 쥐 덫에서 막 헤어나려고 막 움직임을 막 하고 이럴 때에 쥐의 느낌은 어땠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리고 두렵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던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가족을 사별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분도 계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덫에 걸린 순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덫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잡았던 그런 쥐들처럼 그 안에서 그냥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한 에너지만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이야기 속에 인물들처럼 그들이 하느님과 관계를 했던 그 관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을 닮아서 지혜롭게 이 순간을 이겨나가는 또 더욱더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더 굳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이 그 쥐덫 안에 있으면은, 덫 안에 있으면은 덫만 보이게 되면 희망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덫만 보면은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덫 안에서 이제 사순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덫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회원인데요. 예수회원들이 이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신수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나시오 성인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인데,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수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나 또 돌보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길잡이는 내가 관상하고자 하는 사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삼위 천주께서 사람으로 가득 찬 지구의 온 표면을 내려다보시며 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셨으며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제2위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기를 천주 성삼께서 영원하신 뜻으로 결정하셨는지, 또 때가 이르러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 성모님께 보내셨는지 상상해 본다. 그리고 나서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데, 먼저 지구상에는 의복이나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그 중에는 흰옷 입은 사람도 있고 금옷 입은 사람도 있고 평화 중에 있는 이도 있고 전쟁 중에 있는 이도 있고 또 우는 이도 있고 웃는 이도 있으며 건강한 이도 있고 병든 이도 있으며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음을 상상의 눈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천주께서 당신 의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캄캄한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고 또 생각할 것이고, 또 성모님과 우리 그분께 인사드리는 천사를 바라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관상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히 나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저렇게 고통이라는 사건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마치 덫에 걸려 있는 쥐들처럼 방황하고 공포에 쫄리고 희망도 잃게 되는 그런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비터서 읽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도비터서 읽으신 분들. 도비터서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읽더라도 설명을 아주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자, 도비터스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비터스를 선택했어요. 그냥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비터의 가족과 라구엘이라는 가족이 각각 자기들이 처해 있는 고통 중에 살다가 두 가족이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토비터의 가계도예요. 토비터의 아내 안나. 토비터하고 안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토비아.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토비아가 만나게 되는 라구엘의 가계도. 라구엘의 아내 이름이 에드나. 그 다음에 딸 이름이 뭐죠? 사라. 그죠?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그 다음에 이 두 가게의 가족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라파엘. 라파엘이 무슨 역할을 했죠? 중매. 네, 중매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죠? 예,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 도식을 탁 이렇게 그리니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 두 가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덫에 걸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은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절박할 때에 필요한 관계들이죠. 자, 토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비트는 어떤 사람인가? 자, 성서에 토비트는 아주 착한
그리고 하느님 관계 안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했고요. 그렇게 살다가 동족의 시신을 몰래 묻어버리는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외국으로 도망을 다니게 되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그 아들이 왕이 이제 그 왕위가 계승하면서 다시 그 죄가 풀려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다시 재회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밖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다시 가족을 만났는데 어이없게도 담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참새 똥이 바로 눈에 떨어져 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이런 똑같은 경험은 없지만 비슷한 경험 중에 하나가 지방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강의를 하는 그 곳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자동차들이 이렇게 차 청소하고 차 세차하고 차 고치고 하는 이런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가 눈으로 뭐가 박혔습니다. 뭐가 이렇게 날카로운 게 눈으로 탁 들어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뭐가 따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계속 눈이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충혈이 일어나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저는 그냥 뭐 피곤해서 힘줄이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과에 갔더니 요만한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하마터면 신부님 실명할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되겠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하셔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하면 우리도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다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토비트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가족을 제외했고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이런 벼락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사실은 살면서 많이 당하죠. 불의의 교통사고나 혹은 뭐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제가 9.11 테러 사건 났을 때에 그때 맨하탄에 있었어요.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장면은. 그래서 괜히 이렇게 각인되어 있죠. 박혀 있죠. 여기. 그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 죽은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우울한 어떤 상태가 되고 밖에 나갈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벽에다가는 그 당시에 행방불명된 사람들 얼굴이 쫙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쌍둥이 그 빌딩 안에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커피숍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죠? 관광 어떤 그 상품 파는 뭐 그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일해서 죽는가 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근데 내가 잠시 은행에 갔다 온다든지 잠깐 누구 만나러 거기 커피숍에 간다든지 이런 사람이 가족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죠. 우리 그 대구 참사 기억나시죠? 대구 참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직도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계속 기다리는 그런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신을 발굴하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시신을 발굴하면 매일 장례식이 거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매일 여기 길거리에 아침에 출근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의 그 상여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하면서 매일 아침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우울 모드에 들어갑니다. 항상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9.11 테러 사건은 상당한 그 인류 전체에 큰 상처를 준 테러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바람에 미국에 가는 게 더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다음 강도를 당한 사건이나 화재를 당하는 사건들, 우리가 예견치 못하게 찾아오죠. 이러한 사건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어떤 중요한 일부터 다 끝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위기는 내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찾아오게 되고 내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도 찾아오는 거죠. 자, 이 토비트가 바로 그러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예견치 못한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 토비트의 마음 안에는 그야말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딱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영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과정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그 고통을 생각을 하면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눈이 멀다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이 똥이 내 눈을 덮었을 뿐이고 씻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나죠.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분노하고 거기 집에 날아와서 앉아있는 모든 참새들을 다 죽이고 싶고, 그죠? 그리고 가족들도 못 살게 굴게 되고요. 왜 나만 이 사고를 당해야 되나? 너희들은 왜 안 당하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걸 당해야 되느냐고 괜히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수용하기 전에 타협을 하게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을 더 하면 하느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타협을 해 나가면서 서서히 그 타협하는 걸 포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겁니다. 자, 토비트도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당했을 때의 그 고통은 상당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 고통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나 혹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가죠.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위기를 내가 처리를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다가오면은 이 위기 때문에 공포감에 질리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절망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관계들, 과거의 사건들,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이 과거가 오늘의 이 결과를 혹시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토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 나쁘게 참새똥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실명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타협을 하고 수용을 하는데 절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하느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토비트서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토비트가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하느님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신음을 하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벌하지 마시고 나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고 주님께 저지른 죄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조상의 죄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주시어 약탈과 추방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참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갖가지 심판은 모두 참되십니다. 많은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살아서 이 많은 고뇌를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이 조롱을 듣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도저히 고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죽고 싶다가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표현이 자꾸 이렇게 엇갈려서 나와. 선생님 어른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죽고 싶다를 할 때마다 어른이 되어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걸 이렇게 이겨내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죽고 싶다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지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고통에 초연히 내가 대면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죠. 네. 그런데 5살, 6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죽여줘!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아마 그 어머니가 부부싸움 할 때 아빠한테 차라리 죽여!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시죠? 자, 발병한 지 4년 동안 토비트는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해보았지만은 약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고 그의 눈은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마침내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이러한 토비트의 처절한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직면하는 그러한 과정의 어떤 과정들을 똑같이 겪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 토비트는 그랬었고요. 자, 토비트가 이제 다른 가족들, 안나나 토비아는 평상시처럼 살았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토비트가 운 안 좋게 그렇게 사고로 실명을 당하니까 이것이 바로 안나와 토비아의 고통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안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안나. 자, 토비트의 아내 안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나?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자매님들 가슴에 이렇게 얹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안나가 그대로 전이가 될 거예요. 예?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나의 상징은 우리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들만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옛날에 그 삼종지도 아시죠? 예. 여성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지금 생각하면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삼종지도라는 게 이제 뭐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을 따르고 뭐 이런 거죠. 이 안나는 남편 토비트가 이제 아시아로 포로가 되어 갈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 아들과 함께 토비트를 따라가야 하는 운명이었고 또 거기서 토비트가